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부모님은 다 좋다고 하십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부모님의 기쁨과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5월 8일 어버이 날은 지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떤 교회는 지난 주일을 어린이와 어버이 주일로 예배드리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매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언제나 자식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십니다. 아무리 힘이 들고 아무리 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자식을 보면서 힘을 얻고 자식을 보면서 용기를 얻곤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이 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다 참으십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웃으면 같이 웃으시고 자식이 울면 같이 우는 것입니다. 한 번은 행복을 찾아서라고 하는 영화의 철부지 아들과 빈털터리 아버지의 대화 속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아이가 아버지한테 아빠, 내가 웃기는 얘기 하나 들려줄까? 그러자 그래, 한번 해봐. 글쎄 어떤 남자가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한 보트가 와가지고 도와드릴까요? 물었대. 그랬더니 물에 빠진 사람이 나는 신이 와서 구원해 줄 겁니다 이러면서 거부하더래. 조금 있다가 또 다른 보트가 와가지고 도와줄까요? 그랬더니 나는 신이 와서 구해줄 겁니다 이러더래. 그러다가 결국 물에 빠져 죽었대요. 죽어서 천국에 가가지고 그 사람이 신에게 오 신이시여, 왜 내가 기도할 때 나를 구해주지 않았나요? 따졌대요. 그랬더니 신이 말하기를 내가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내가 보트를 2대나 보냈잖아 이 멍청아. 그랬대요 아빠. 여기에서 아빠는 아들이 재밌게 들려주는 이야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이 영화 속에서의 이 아이의 한 말이 마음에 와닿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때로는 자식이라고 하는 보트를 보내줄 때가 있고요, 때로는 부모라고 하는 보트를 보내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보트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고 우리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도움이 필요 없는 것처럼 혼자 독불장군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부모님을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해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효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모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고 어떻게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첫째로 부모는 자식이 존경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기쁘고 행복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이 말은 아버지의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또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늙은 어미라고 해서 함부로 생각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부모는 구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혹시 부모를 측은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잘해드린다는 것, 그것은 효도가 아닙니다.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지
구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먼저 존경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잘해드리는 것은 진정한 효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먼저 높이 존경받아야 하고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경험과 그분의 삶을 존중해드려야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의 아버지는 원래 구두를 수선하는 수선공이었습니다. 링컨 자신도 가정이 어려워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했습니다. 학벌이 없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주변에 도도하고 건방지고 지식만 많은 귀족들이 링컨을 아주 무시하고 조롱하고 괴롭혔습니다. 한 번은 대통령이 되고 처음 상원회에 나가서 연설할 때에 한 국회의원이 말했습니다.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것이 우리에게 다시 없는 불행이요 라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 수선하는 사람 아니요 하면서 그런 천박한 사람의 아들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다니, 그러면서 구두를 벗어들고서 이 구두도 당신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구두요 그렇게 말하자 링컨 대통령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직업에 충실했고 구두를 아주 잘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어깨너머로 조금 배워서 할 수 있는데 혹시 당신들 구두가 수선이 필요하면 가지고 오세요. 내가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하며 응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가 남들 보기에 시시해 보이는 직업이나 직장에 다니신다고 하더라도, 아니 이제 나이가 많아서 정년퇴직을 하시고 집에만 계신다고 하더라도 당당하게 내 아버지는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버지가 나는 자랑스럽습니다. 떳떳하게 아버지를 자랑하고 아버지를 공경하며 존경하며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때 어떤 아버지라도 기뻐하시고 행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직업, 아버지의 선택, 아버지의 삶, 아버지의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해드리는 성경적인 효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는 자식이 정의롭고 슬기롭게 잘 살면 기쁘고 행복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의인의 아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뭐예요? 착하고 선한 자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로다. 부모님은 무엇보다도 자식이 착하고 성실하고 똑똑해야 좋은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항상 세 가지 서러움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아픈 데가 많아서 서럽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몸이 노쇠하여지고 자연히 아픈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연식이 오래된 차는 고장이 많이 나잖아요. 예? 사람도 똑같아요. 예?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쑤시고 무릎도 아픕니다. 그러나 대부분 부모님은 자식들이 걱정할까 봐 혹은 눈치 보시느라 아파도 아픈 기색 한 번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의로운 자식은 평소에 부모님이 어디가 아프신지 관심을 가지고 자주 물어보기도 하고 안마도 해드리고 몸에 좋은 약도 사드림으로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외로움을 잘 타서 서럽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자식들 가정 돌보느라고 바쁘게 살았지만 나이가 많아지면서 시간이 많아지고 한가해집니다. 젊어서는 하늘 일이 많다 보니 만나는 사람도 많았고
외로워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현역에서 물러나 보니까 일손을 놓고부터 한가해지고 만나는 사람도 적었습니다. 시간은 많은데 오라는 곳은 없고, 그래서 외로운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시집간 딸을 생각하게 되고, 외국에 나가 있는 자식 생각하고, 밤낮으로 자식들이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건강하게 잘 지내는지 늘 궁금해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자식은 그런 것을 눈치챕니다. 그리고 자주 전화를 드립니다. 또 손자들을 데리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찾아와서 뵙고, 그래서 부모님을 자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배고픔을 자주 느껴서 서럽답니다. 연세가 많아지면 모든 기능이 약해지다 보니까 마음으로는 많이 먹을 것 같은데 많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입맛도 예전 같지 않고, 더구나 많이 드시면 반드시 탈이 나곤 합니다. 그래서 많이 드시지 않으니 자주 시장기를 느끼게 됩니다. 몸도 허해지고 기름기도 빠지고 중간중간 시장 때마다 잡수시도록 사탕이나 땅콩이나 건가루를 드십니다. 이런 서러움을 느끼고 있을 때 부모님의 간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때마다 늘 챙겨드리는 착하고 성실한 자식이 있다면 그 부모는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모는 자식이 잘 되고 건강하게 살면 기쁘고 행복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3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부모님의 행복은 자식이 잘 되는 것이고, 그 자식이 건강한 것이고, 그 자식이 하는 일이 어렵지 않고 순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지 않고 부모보다도 더 오래 잘 살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보게 해주신 아주 고마우신 분입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가장 많은 웃음을 보여주신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 가장 많이 눈물을 흘려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고 병들었을 때, 우리가 힘이 들고 괴로워할 때 가장 많이 걱정해 주시고 가장 많이 염려해 주시며 작은 것으로라도 도와주고 싶어 하시고 채워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언제나 필요함을 채워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모는 자식들을 위해 철저하게 희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뜻에 순종해야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부모가 돼서야 철이 들고 부모가 돼서야 부모 곁에 가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순덕 시인의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제목의 시와 이문조 시인의 아버지라는 제목의 시를 연이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온종일 밖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홀로 대충 부엌에 앉아서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차가운 수돗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하시며 냉수로 배를 채우시면서 식구들 다 먹이시고 굶으셨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양말 발꿈치가 다 헤어져 이불 소리를 내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를 내시고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끄떡없는 어머니의 모습,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 번은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하시며 그냥 넋두리 하시는 줄만 알았던 어느 날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 방구석에서 훌쩍 소리 죽여 눈물 흘리시던 어머니를 본 후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아프고 힘들고 슬프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서야 한마디 외쳐봅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힘이 들어도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힘들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파도 아프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아프지 않으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돈이 없어도 돈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돈이 많으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아버지가 되고 보니 제가 어릴 때 우람하고 느티나무처럼 든든하고 크게만 보였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힘이 들 때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프실 때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돈이 없을 때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정의 아버지는 가정의 가장이니까 가족들이 힘들어할까봐, 가족들이 실망할까봐,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힘이 들어도 몸이 아파도 돈이 없었어도 말을 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어떤 분이신지 알고 계십니까? 그분들은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십니다. 왜? 우리가 같이 슬퍼할까 봐. 그분들은 웃을 일이 아닌데 웃으실 때가 있습니다. 왜? 당신의 속마음을 들킬까 봐. 그래서 부모님은 울어도 우는 것이 아니고 웃어도 웃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식을 사랑하시고 자식을 위해 일생을 희생하시며 살아오신 소중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철이 들고 나서야 비로소 부모님 곁으로 점점 가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았다고 다 철이 든 것 아닙니다.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깨달을 때 비로소 철이 든 것입니다. 부모 사랑의 깊이와 부모 희생의 넓이와 부모 은혜의 높이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철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할 때 철이 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찾아 손손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내가 땅에서 살 때고 장수하리라. 내 부모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이 복받고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며 부모님 살아실 때 그분의 기쁨으로, 그분의 행복으로 아무 후회 없는 효도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 행복한 가정을 자자손손 이어가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